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올람 하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가끔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처음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B라고 태연하게 번복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말을 자주 뒤엎고 쉽게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이웃이 머물긴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을 절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약속을 어기면 서로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약속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쉽게 말을 번복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온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적어도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애가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인자, 자비, 긍휼, 은혜 등 여러 의미로 번역됩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약속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세 사람을 통해 그러한 인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과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형제들이 사는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전능자께 받은 징벌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보리 베는 자를 따라 자신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던 룻은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 가운데 마침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보호와 배려로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해도 언젠가 추수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 나눠주었다 해도 남겨진 이삭은 언젠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한 가지 큰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기 며느리 룻이 고엘 제도를 통해 새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 말입니다. 고엘 제도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2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미망인과 대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절로 4절까지 룻이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룻이 할 일은 깨끗이 씻고 단장한 후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에서 비롯된 계획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도덕한 여인이자 음란한 이방 여자라고 평생 낙인까지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앞서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자를 통해 룻의 행동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 내용이 전개됩니다. 보아스는 보리 추수를 마감하며 보리를 탈곡하는 가운데 일꾼들과 작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수고한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워 겉옷자락을 덮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곱게 단장한 한 여인이 슬며시 다가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몸을 돌이키려다가 자신의 발 근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어린 며느리 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룻은 지금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비슷한 연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룻에게 보아스는 아버지와 같은 연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그 기업을 이어야 했는지 이유를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는 가임기를 지나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었던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룻은 젊고 멋진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을 따라 새 가정을 차리진 못할 망정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는 보아스를 향한 인애가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인애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이 언약에 근거해 신실한 사랑으로 나오미와 그 가문의 사람들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 젊은 과부로서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가문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 현숙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타나크, 즉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고 그 뒤에 곧바로 룻기를 배치합니다. 룻이야말로 잠언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보아스의 인애도 덧붙여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두려워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룻이 언약관계에 근거해 율법의 시행을 촉구하자 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율법과 약속을 따라 의무를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기업 물을 자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보아스 자신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생각해 세심하게 배려하며 보아스도 룻에게 인애를 실천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의 인애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인애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룻이 새 가정을 꾸리도록 앞장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은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버리고 인애 가운데 인자와 성실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그런 룻에게 인애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긍휼과 자비, 인자와 성실, 인애와 은혜 모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말입니다. 비록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며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랑 가운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 몸을 숙이신 채 그 발을 닦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신실한 사랑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으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인애를 세상에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인애로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